굉장히 훈훈하네요. 네. 학교인데 꼭 교회 같네요. 네. 어, 여기 우리 저게 교훈입니까? 예, 목회 신학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신학은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또 교회는 신학교를 잘 도와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목회자를 양성해야 하는데 우리 영남신학대학교가 지금까지 그 역할을 또 잘 감당해서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일에 지난 26년 동안 우리 이원일 목사님,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뭐 시작이 있으면 다 끝이 있죠. 네. 오늘 저는 아침에 91세 된 우리 한 집사님 장례 예식을 하고 왔는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또 어떤 흔적을 남겼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우리 이 영남신학대학교에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아직도 학생이긴 해요, 제가. 네. 오랜 세월 동안 학생으로 남아 있는데 10여 년 전에 기독교 교육학과 에서 공부를 하고 그때 우리 이 교수님이 또 가르치시고 여러 과목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는 머리카락도 까맸는데 네. 근데 많이 이제는 휘어졌습니다. 또 그때는 머리카락도 지금보다 많았는데 네. 지금은 많이 빠졌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흘렀고요. 또 세월이 흐른 것만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학교를 위해서나 또 학생들을 위해서나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나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총회 교단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3년 동안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그리고 떠날 시간이 되셨음을 알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그 떠나감에 대해 힌트를 주시죠. 암시를 주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보통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죠. 오늘 본문 속해 있는 요한복음 16장에도 역시 예수님께서 당신의 떠나감에 대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힌트를 제자들에게 많이 주셨지만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또 암시하시는데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네. 아침에도 또 점심에도 또 저녁에도 밤에도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내가 읽고 묵상할 때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에 대해 또 그 구속에 대해 부활에 대해 계속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예수님은 당신의 떠나감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셔야 되는 이유는 제자들 곁을 떠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보내신 하나님께 이제는 갈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가셔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당신이 떠나가셔야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가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실을 말하노니, 사실을 말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3년 전에 가족도, 생업도, 또 집도 다 뒤로 하고 예수님 뒤를 쫓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3년 동안 살았는데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갖다나 지금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핍박이 가중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는데 그분이 안 계세요. 누굴 믿고 그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아니 당신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겁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제자들이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했다는 거예요. 근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떠나가는 것, 소식을 들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배신감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런지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앞섰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대안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대안도 없이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하시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나름대로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맡기시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다른 거 아니에요? 당신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야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보혜사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실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인도하실 분이에요. 제자들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하는데 당신이 계속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성자 시대는 일단 끝나고 물론 계속되는 게 있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개막이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 곁으로 가셔서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사역을 또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들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복음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죠. 그 예수님의 뜻을 비로소 그들은 깨달을 수 있게 됐던 거죠. 슬픔이 기쁨으로,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비로소 그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죠. 이 교수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 곁을 떠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섭섭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우리 이 교수님 입장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우리 이 교수님 떠나가시는 게 유익이다. 근데 내가 존재감이 이렇게 없었나, 혹시라도 모두가 나를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바라고 있었나라고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이 교수님이 지금까지 26년 동안 학교를 위해서나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흔적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나 또 다음 시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그 후학이나 혹은 또 후배들이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학교를 더 발전시키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새로운 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다 그렇듯이 세대 교체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신앙 공동체가 힘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옆에서 우리 이 목사님 보면서 굉장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굉장히 스윗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좀 머리카락이 좀 많이 있을 때, 예전부터 제가 아는데, 또 머리카락이 좀 까맸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지금은 더 힘이 빠져서 부드러운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땐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에요. 목사로, 설교자로, 우리 최 교수님 기도하실 때도 그 표현이 있었지만 복음 전도자로, 학자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입니다. 또 집필자로, 그 책도 많이 쓰셨어요. 특별히 우리 이 교수님 그 기독교 교육학 그 분야 중에서도 해석학적 이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해석학적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면 벌써 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어렵게 생각이 안 들어요? 네. 저는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 네.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걸 책으로 300페이지, 400페이지 책을 쓰시니까 그만큼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아주 스윗하게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학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아마 우리 이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학교는 또 학교대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또 옆에서 우리 이 목사님이 조언하고 협력해서 학교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수직을 사직하지만, 그러나 정말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이 목사님이 이 은퇴를 통해 더 이상 교수로 이곳에 계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영남신학대학교 신앙공동체가 더 하나된 모습으로 합력으로 어렵고 힘든 현재 교회의 상황들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목회자를 더 양성하고,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를 또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신학대학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제자들은 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의 공백을 잘 메꿔냈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교수님이 은퇴하신 이후에도 정말 그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해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우리 영남 지역,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들이 새 힘을 얻는 기회로 삼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침체와 위기를 새롭게 극복하는 그런 대안과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래야 성령이 오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시대를 또 열어 가시는데 오늘 26년 동안 학교를 위해 또한 이 지역의 교회를 위해 총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이 목사님 이제 은퇴 예식을 갖는데 이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교회가 더 학교가 더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어렵고 힘든 교회들 학교들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목사님의 남은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께 유용히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